여러분의 삶에서 이때가 내 삶의 전환점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네, 우리 지명 형제는 결혼했을 때? 아니면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전환점은 결혼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전환점이 있습니다. 신앙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떠오를 수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건 저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던 시점이라고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아하, 이것이었구나 라고 생장점이 터지는 듯한 그런 환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름 하나 개명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십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개명되기 이전의 삶, 아브라함의 삶과 개명 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좀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좀 찬찬히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 시기가 전환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모본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여정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도 그 전환점을 맞이하는 영광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에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았지요? 성경에 보면 75세였고 그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는 바로 우상 숭배했던 가정에서 자랐던 배경 하에서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강 저쪽은 어디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그런 족보가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 하면 어느 지역일까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보이는데, 오늘날로 보면 이라크 남부의 메소포타미아 평야에 위치한 곳입니다. 우르의 이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유프라테스 강변에 자리 잡아서 페르시아 만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유프라테스 강과 페르시아 만을 이용하는 그 수로 교통을 통해서 지중해와 인도 지역을 연결하는 무역의 중심지로서 아주 경제적인 번영을 누렸던 도시입니다. 1920년도에 영국의 고고학자 레너드 울리라는 그 고고학적 발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아브라함 시대의 그 우르에 진흙 벽돌로 지어진 그런 견고한 주택들도 있고, 또 잘 계획된 도로, 또 상하수도 시설까지, 주택까지 들어올 정도로 당시에서는 매우 발전된 사회 시스템을 갖춘 도시였다고 그렇게 밝힙니다. 무엇보다도 도심에는 달신 난나를 위해 거대한 지구라트 보이죠? 이 지구라트와 신전들이 즐비했고, 종교적 제의가 성행하는 다신교와 우상숭배가 이렇게 발달한 그 도시가 우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아들로서 그 문화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역시 우상을 섬기고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간절히 열심히 갈망하는 그런 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버지가 이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세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아브람, 나홀, 하란입니다.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성경은 그 배경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들 하란이 죽자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이사를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왜? 하란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머물러 정착합니다. 이곳이 아람 평야이죠. 아버지 데라에게 그 아들의 죽음은 고향을 떠날 만큼 아주 큰 충격과 트라우마였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형제의 죽음에 대해서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깊은 숙고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아마도 데라는 죽은 아들을 기념하여 그곳을 자기가 정착한 그곳을 뭐라고 지었어요? 하란으로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데라가 당초 가고자 했던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이었지만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그곳에서 몇 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205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을 때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본문을 쭉 따라가 보면 어디였어요?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콜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찬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리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해석하면 세 가지 동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김치환 교수님 말씀하시죠. 명령형, 미완료형, 완료형 세 가지 동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 명령은 뭐입니까? 가라, 복이 되라입니다. 우상 숭배에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떠나라, 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바로 당시 시족 사회에서 관계에서 누리는 안정감, 풍요로움, 명예를 다 내려놓고 떠나라 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내게 보여준 땅에 가서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표가 바로 완료형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복을 축복의 통로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최종 목표가 갈 때까지 내가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가.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며 주체가 누구죠? 여호와가.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주체도 여호와가.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주체가 여호와가. 너는 순종하여 가서 복이 되면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이 일들을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 내가 세상적으로 움켜쥐려고 했던 그 인간적인 방식으로 그것들을 바벨탑을 쌓듯이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번영과 복지와 명예와 안전을 내가 보장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지체하지 않고 이삿짐을 싸고 식솔들을 거느리고 어디죠? 아버지가 없는 조카 롯까지 데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뭘 따라갔다라고 말하는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을 따라 순종한 나이가 몇 세라고요? 75세. 여기 우리 모임 가운데 75세 되신 분 계십니까? 2명씩 합해야 75세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모두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까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문화에서
아브라함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당시 시대의 아들이었으므로 세상의 명예를 쫓고 풍요를 쫓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부자가 되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달려갔던 그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콜링하시고 그 콜링에 반응하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배경도 만만치 않죠.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는 가정의 배경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분이 계시지요. 또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처럼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해버린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며 일체의 종교를 허락하지 않고 그 땅에서 대신 김일성 주체 사상, 이단 사상에 물든 북한에서 빼내어서 어찌되었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남한 땅에 심겨놓으셔 살고 있는 2세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결정한 것이기에 이유와 어찌되었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그 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와 혜택에 대해 빚진 자의 심정은 우리는 없었지요. 오로지 나의 안일, 나의 명예, 나의 풍요, 나의 안전을 갈망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구별되지 않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신 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던 중이건 찬양 중이건 기도 중인건 웬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내가 반응되게끔 진리가 비춰져서 신앙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간 것처럼 우리 두 분의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이끄신 이 땅에 이 평택에 이주하여 이곳에서 우리가 모여서 전도하고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쓰는 것도 우리의 의도대로 따라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심대로 순종하여 와서 우리가 그 순종에 반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가면 만사형통해야 되잖아요. 승승장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과응보적인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다 보니 아브라함은 생활고에 허덕이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와 똑같지요?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살았는데 기근으로 먹고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기는커녕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되는 처지에 놓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예배를 안 드렸을까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목요 예배, 새벽 예배 누구보다도 예배 중심에 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에 이주했는데 이미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아하 이곳이구나 라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드디어 보여준 땅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딱 돌아봤더니 거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땅은 한 평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8절 9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곳에 또 예배드리죠.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누가 있죠? 가나안 거민들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주님은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가나안 땅에서 낯선 땅에서 하나님이 신겨주신 그 땅에서 열심히 이렇게 복이 되려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베델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9절에 보면 점점 남방, 바로 남쪽 네겝으로 옮겨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네겝은 비도 굉장히 강수량도 적은 그런 황량한 그런 곳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안 만나고 싶어서 아마 거기로 간 것 같아요. 이곳에 가도 가나안 거민들이 또 양떼들을 뜨끌고 왔다 갔다 득실거리니 평안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심지어 뭐를 만났다고요? 기근까지 만납니다. 기근으로 식솔들과 가축들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브라함의 이 생계 고민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사방팔방 양식을 구하려 애썼겠지요. 그리고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어디까지 가요?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최고의 도시 문명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세겜, 베델, 남방, 네겝 총구석에 꽉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박아놓으니까 숨통이 안 트이는 거죠. 그러니 어디로 갑니까? 식량 구할 데는 없고 이집트 문명으로 나일강의 범람으로 나일강 하부에 형성된 이 삼각주가 지금도 곡창지대입니다. 요셉 때도 기근으로 전국 각국 백성들이 애굽에는 곡식이 있으므로 이곳에 가서 양식을 구할 정도로 곡식이 풍성한 곡창지대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며 곡식을 구할 수 있다는 정보를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내려가고 싶지 않았겠지만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 기근이 심하였어요. 너무 심하니까 애굽에 잠깐 가려고 뭐라고 하죠? 거류하려고 잠시 머무르려고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니니까 식량만 구해서 잠깐 기근만 피해서 다시 오려고. 그런데 당시 인권과 치안이 보장되지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우리는 오빠 동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을 맞추며 내려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식량을 구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문제가 터집니다. 누이 동생을 바로의 아내, 바로 바로의 첩으로 빼앗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라고 얘기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여동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내가 뺏겨가는데도 아무 대응도 못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결과적으로 아브람은 바로가 주는 누이의 신부값을 받고 자기 아내를 바로의 첩으로 팔아넘긴 셈이 된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사례는 바로의 후궁으로서 살면서 입도 뻥끗 못하면서 죽어 지내야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졸지에 애굽 왕의 처남이 되어서 왕실임으로 보호를 받으며 애굽에 눌러 앉아 신분 상승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죠. 세상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도 속이면서 부부 사기단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본인들이 처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려 아브람과 사례를 애굽에서 떠나보내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렇게 순종하여 받들면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생계 걱정해야 되고 아내마저 빼앗기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도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면 이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예배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침묵하고 여전히 우리는 생계 걱정해야 되고 가족들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또 가서 보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승승장구하고 망사 형통해야 되는데 순종하여 간 곳이 평안이 없고 생계 걱정, 가족 걱정, 생명의 안전과 치안도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곳으로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개입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내 생계 문제,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비즈니스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우연과 같이 절대절명의 그 시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문제들이 피해가거나 풀어지거나 또 다른 것으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역경을 반대로 하면 경험인 것처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경험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 베델로 다시 갔을 때 이제 애굽에서 가져온 그 신부값이 너무 풍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줬으면 노새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 치는 목자들이 서로 물 문제, 풀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니까 이때는 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처럼 아브라함이 장깨를 부리지 않습니다. 신앙이 조금 성장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창세기 13장 8절 보면 아브라함의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가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연장자였기 때문에 먼저 자신의 이동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요단강 주변에 그것들을 돌아보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물이 풍부하고 풀도 풍부하니 내가 그곳에 가고 너는 이곳에 남아 라고 말했을 것인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양보하는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러니 창세기 13장 14절 보면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니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움켜쥐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빼앗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당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손해가 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양보하는 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포커스 맞추는 것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양보하며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노세 문제가 해결됐잖아. 이제 잘 살겠거니 하고. 왜냐하면 부유한 곳에 보냈으니까. 그랬는데 무슨 비보가 들립니까? 전쟁의 비보가 들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 12절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동방의 내 왕의 연합군에 사로잡혔다는 그 비보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땅 한 평 없던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막강한 연합군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눈 찔끔 감고 포로로 끌려가도 사람만 있어도 하면서 언젠가는 만나겠지. 포기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쟁 소식을 듣고 지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혀 있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몇 명이요?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의 가신들을 나눠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담에서 왼쪽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 모든 분야의 친척을 다 찾아와서 여기서 조카라고 번역된 것은 아흐 형제입니다. 또 이웃이라고 번역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해내므로 형제 사랑을 보여주고 소돔인들의 생명을 구하여내므로 이웃 사랑까지 보여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형제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남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이 전쟁에 나가는 일은 불가능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왕들이 승리하여 돌아온 아브라함을 어디에 나와서 영접합니까? 네, 왕의 골짜기입니다. 왕의 골짜기가 어디죠? 네, 이곳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샬레마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 나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멜기세덱에게 뭘 드린다고 얘기해요?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11조가 성경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11조를 보면 율법 시대가 아니죠.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부터 시작했던 게 11조의 정신입니다. 그러니 11조의 정신을 한번 살펴봅시다. 11조는 형제 사랑이 없이 나갈 수 없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쟁에 뛰어들어 이 사악한 왕들을 쳐서 물리친 후에 해방과 자유를 안고 드리는 승리의 예물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살아야 되겠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수고히 이런 악한 왕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악한 자들이 늘 덫으로 깔아놓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대응하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분별하면서 이 세상 왕들의 배후에 조종하는 악한 사단을 대적하며 우리가 싸워 승리해야 되죠. 그 승리를 가지고 주일에 우리의 왕 대신 주님 앞에 나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예물인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제사장, 교회의 머리이신 살레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우리 주님께서 승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단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 우리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일상과 안정과 평안과 생계 걱정 없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재물은 만몬의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 중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10의 1조의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의 전리품입니다라고 드린 것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승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인물이 누구였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승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재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걸려 넘어간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며 여러 가지 이 땅에 돈 문제가 걸린 것 때문에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표현입니다. 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재정도 구별하여 드리고 시간도 구별하여 드리고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시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승리의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례를 괴롭히는 문제,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죠? 자녀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318명의 그 리더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으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No,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내 상속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6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를 하는 그걸 넘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는데 바로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자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을 것임을 믿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 그 자손 아들만 생각하지만 여기에 누가 담겨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삭으로 대변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제라 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나 그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임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양보의 사람, 긍휼과 정의의 사람, 11조 승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람이었지만 문제는 그 약속의 씨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이것저것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그 결정타, 그걸 아직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걸 여전히 우리가 문제 가지고 나아가시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사례가 잉태를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 약속하신 그거 하나님 주세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던 사례가 기다리다 못해 남편이 너무 미안하니까 남편이 너무 미안해서 자신도 늙어가니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제안하지요. 당신 몸에서 태어난 씨니까 우리 여종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나옵시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하죠. 그 자녀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데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몇 년이라고요? 10년 차에 아브라함의 시인이 하나님과 말씀과 부합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 몇 세라고요? 86세.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기뻤습니까? 어렵게 여종으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13년이 흐르도록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딜레이시키시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한 가정의 남편이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는 이 약속이 공허한 약속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지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요?
99세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17장 4절 5절에 보면 내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꿔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약속을 이루는 자가 되려면 이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살아도 생각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계명을 시키십니다. 여기 보면 아브람 하면 히브리어로 아브가 아버지거든요. 람은 높다라의 합성어로 직역하면 뭐죠? 높은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동안의 아브람의 정체성 뭐죠? 한 가정 안에서 개인적으로, 가문적으로 지도자로서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식솔들을 잘 이끄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볼까요? 내 가정만 알고 내 가정만 책임지면 되는 아버지로서 이제 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몇 년 동안 기다리신 것입니까? 무려 24년 동안. 처음에 부르신 그 뜻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4년이 걸려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면 우리는 죽기 전에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사는 사람 누구죠? 사레. 부부는 한 몸이죠. 명령은 같이 받습니다. 사레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7장 15절 16절 보면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불러라. 사레는 해석하면 뭐죠? 나의 공주. 사라는 공주. 무슨 뜻이 있을까?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공주에서 모든 사람의 공주. 나만 섬김받고 나만 도움받고 나밖에 모르는 공주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의 여주인으로서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에게 아직 자녀가 없을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하죠?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혼잣말합니다. 17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이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7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듬해 이삭을 낳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삭이 뭐예요? 그가 웃는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는 그 사건에서 비롯된 그 말이 이삭입니다. 그 웃음을 기억하시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요? 이삭. 너는 가망이 없다고 웃었지? 나는 너의 가정에 기쁨으로 그 이삭을 주는 거야. 누가 해요? 하나님이. 창세기 21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패러다임의 변화가 와서 이름을 바꿔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가연.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환경 가운데 무려 24년이나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되는 이 내 가정, 내 문제. 이걸 보면 가연, 동일하게 반응하겠죠? 이 인고의 시간을 통해 나와 내 가정, 내 문제에만 머물렸던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역사와 열방을 바라보는 영적인 아브라함과 사라로 성장시켜 가시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지난주에 김지창 교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했죠. 총신대 신대원 교수가 되고 10년이 지날 즈음에 40대 중반에 가서야 이 말씀이 곧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진작에 깨닫고 꿈을 꾸었다면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후회가 된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한 사건처럼 내 가정, 내 문제에만 매몰되었던 시각에서 열방의 아비와 어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거룩한 비전을 꿈꾸라는 것, 이것이 신앙의 전환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되는 존재로 이미 하나님이 만드셨고 확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 가정, 내 문제, 나에게만 이렇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활짝 열어서 믿음의 캐파를 늘리라는 것이죠. 열방을 다듬을 마음의 그릇, 생각의 크기, 시각을, 역사적인 시각을 확장시켜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라에서 사라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기까지 무려 하나님이 24년간 기다리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지연하시고 침묵하시고 또 찾아오시고,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예배에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이웃의 아픔을 안 돌아본 것도 아니고 생명을 던지고 처절한 전투도 치르고 감사의 예물을 안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여정을 살펴보는 것, 정작 내가 누구냐,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사명을 깨닫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내가 치러야 될 생계의 문제, 관계의 문제, 비즈니스의 문제, 일터의 문제,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전쟁과 같이 치르면서 그 문제에만 매몰되면 나는 여전히 아브람과 사라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나를 열방의 복으로, 열방의 아비로, 열방의 어미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그렇게 준비시켜 나간다면 이제부터 나의 신앙은 또 다른 차원으로 점프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역사와 세계와 열방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패러다임의 시프트, 전환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후의 삶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고 드렸던 것입니다. 이는 아들을 온전히 태워드리는 헤렘, 번제 직전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죽여야 하는 그 아버지의 엄청난 슬픔의 무게감을 같은 아버지 입장에서 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아브라함과 사라로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고 약속의 씨를 얻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다고요? 24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느 이름에 가까울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열방의 아비, 열방의 어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으로는 축복의 통로가 나다. 나 없이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무거운 그 비전을 오늘 마음으로 수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